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 히브리 말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끌고 가는 사이에 바울이 내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바울을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같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은 바울이 자기가 밟은 길처럼 어느 정도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바울에게 예루살렘이라 들어가라, 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영을 깨우시는 순간이 있으셨고 그 순간이 내가 어렸을 때였던지 컸을 때였던지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빛이 바울의 눈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제 바울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이 이후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흙과 백처럼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 안에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에서 예수를 전하던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고 사울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예수님 빛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계속
나사렛 아니 저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하다니까 예수님이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근데 바디메오가 이 눈을 예수님이 오라 부르시니까 어떻게 가냐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교만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무덤까지 뛰어가 봐요. 무덤까지 뛰어가는데 무덤 입구에서 안 들어간 제자도 있고 구불에 들어가서 베드로처럼 세마포 개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났는데 도마처럼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 이게 말이 되냐? 한 제자도 있었어요. 각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이르는 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고 뛰어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로의 삶은 바울이 고백한 말처럼 자기를 위하여 산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이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생업이 같음으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본캐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부캐는 뭐냐?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제단에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온 것을 먹고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만 나도 그래서 너희 앞에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하지만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색내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만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에 조금의 흠도 티도 없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내 쓸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재물은 돈은 내가 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겉옷이 벗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영이 깨어나서 사는 것과 또 다른 의미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신랑이랑 첫사랑 그 심정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더라고요. 어떤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복권 당첨이 돼서 50억만 생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 혼자 떠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있기가 싫은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 나이 먹으면 50억이 뭔 소용이야. 100억을 줘도 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어.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지.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돈 있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또 사겨. 그러죠. 돈으로 사귀는 사람은 언니
20년, 30년 같이 살아서 호흡 맞춘 사람만 하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난 100억이 아니라 뭐 63빌딩을 준다고 그래도 남편하고 안 바꾸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너 참 부러운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본심이었어요. 아니 이 나라를 다 준다고 그래도 남편하고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0억짜리 가치가 있는 남편과 사는 거예요. 63빌딩보다 더 소중한 남편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기, 십자가의 세례를 아멘한 사람들은요, 그 첫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가져요. 그러니까 막 첫사랑인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철없는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식지 않는다.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건 누구냐? 우리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그땐 좋았지. 아유, 그때는 정말 예수님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지. 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첫사랑이 식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뱉어버리리라 하신 것처럼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사랑이 있어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같은 마음이 아니면 내 주인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피아노를 하고 피아노를 또 애들을 가르치고 반주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반주를 멈춘 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피아노를 안 친 지 한 3년 된 거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피아노 치는 거는요, 아마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그건 뭔가 내 일부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피아노 건반이 너무 익숙하고 악보는 너무나 익숙해요. 특별히 뭐 찬송가 뭐 600 몇십 장이 뭐 이런 것을 반주하는 것에는 전혀 피아노 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훈련으로 나에게 입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긴 어려워요. 물론 손이 늙는다든지 근육이 많이 굳어서 예전 같은 큰 곡을 완주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피아노 치는 자체를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런 것 제가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100살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치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점점 지워지세요. 근데 처음에는 손주들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막내 삼촌과 막내 이모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자기 큰딸과 큰아들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오늘 어떤 애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기가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언니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억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최근 기억부터 지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최근 기억부터 점점 지워지다 보니까 손주들이 지워주고 더 지워지다 보니까 막내가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하튼 지워지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지워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쇠해요. 내 손이 근육이 굳으면요. 제가 독주회를 할 때 연주했던 곡은 지금 연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손이 돈다거나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워져요. 점점 낡아져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점점 새로워져요. 점점 밝아져요. 점점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본인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있다. 그래요.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다.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싸울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왕들은 누가 크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너희에게 짚고 막 이러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는 거꾸로 가는 그런 걸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겸손하게 굴면요 있는 것도 없으면서 겸손하게 굴면 밟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겸손한 자를 곁에 두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 입으로 내가 일한 것을 생색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면요 쟤는 일을 더 시켜도 더 하는 애, 더 시켜요. 걔한테만 계속 시켜요. 그리고서는 사장 앞에서는 걔가 한 것도 내가 한 걸로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곰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사장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장들은 성공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꾸밀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낱낱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세계고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담의 세계 일을 사도행전을 돌아다녀서 많은 교회를 짓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로마로 전할 때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이 담의 세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울 사도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여러 교회에서 그걸 세우는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파선당하고 매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이 그 순간을 내가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신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이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믿는 줄 알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사탄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속여서는 절대 영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야 해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겉옷이라는 것이요 벗어버리면 굉장히 구약이나 이런 데 보면 겉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저당 잡혔으면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가 수치를 가리고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다.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거는 내가 추위에 떨 것도 죽을 것도 굶을 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수치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얼른 옷 입어서 내 매민 같은 바디메어와 같은 내 눈이 떠질 것을 믿으니까 겉옷을 벗어고 뛰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서 내 겉옷 벗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어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고요.
바리새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으로 산 모든 삶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고요.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던 모든 삶이 물거품 같은 것으로 변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식이 높은데 내 학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이 되고,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모든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존경받을 자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바뀌는 상황이, 아주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였어요. 우리도요,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 미지근하거나 차지 말고 뜨거웠게 첫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대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섬김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겉옷 벗기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두움이 모두 물러가서 내 겉옷을 벗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물거품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조롱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쫓겨자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다.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살게 된다니까.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 우리 모두 이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주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대로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